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제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예. 여러분 오늘 이 긴 본문을 읽으셨는데 오늘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다 읽으셔서 이해하실 겁니다. 예.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부터 약 1700년 전에 AD 300년에 활동했던 목사이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한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많이 짓고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다시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로 알려진 것이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이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 이 말의 의미를 우리 본문에서 좀 더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한때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망가졌다가 다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얻게 된,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엉망이 됐다가 아버지와 관계가 다시 좋아진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에 대한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좀 가지고 나의 삶을 좀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아버지와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전에 같았으면 아빠를 찾고 아빠와 오늘 뭘 할까 이렇게 했던 아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는 일은 이제 내가 나가면 뭘 하지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안중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침내 자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아빠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날 키워주신 건 고마운데 이제 아빠의 관계는 내 삶에서 절대 우선순위가 아니고 좀 뒤로 이제 밀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거죠. 그리고 아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빠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갔는데 행복했을까요?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가서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다 써버리고 그것을 다 소진하고 말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1절에서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여러분 쥐업 열매가 뭔지 아세요? 쥐업 열매는 콩 있잖아요. 콩 껍질. 콩 다 하고 나서 그 껍질. 예. 근데 흉년이 들어서 이 껍질조차도 귀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면서 그것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거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왜 도대체 예수님은 저런 죄인들과 세리들, 형편없는 사람들과 저렇게 식사를 하냐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하나님을 잠시 떠났지만 자기가 궁핍한 걸 알고 영적으로 궁핍한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너희들은 왜 그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무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러니까 주엽 열매를 먹고 있는 이 아들을 왜 예수님이 비유하셨냐면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 파산하고 원래 아버지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그들이 살았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시기, 질투, 미움, 욕망, 탐심만 가득한 상태로 아주 가난하게 되어서 주엽 열매를 맡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만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텐데 그들은 완전히 아버지를 떠나서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가 되어버려가지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떠났지만 너희들은 왜 돌아오지 않느냐. 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돌아오면 된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완전히 깨어진 모습으로 살았어도 상관없다. 다시 돌아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버지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갔는데 유산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 꼬라지가 말도 안 되게 하고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처럼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내 유산이 얼만데 이놈의 자식아 이리 와. 빠따 몇 대만 맞자. 그러지 않을까요? 예.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집 나간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나는 아주 부자인 아버지와 선한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주엽 열매 하나 주는 것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나.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는 부자이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진 못해도 일꾼으로는 받아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용기를 내서 선한
자기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그 유산 어마어마한 돈을 탕진을 했어요. 여러분 조금 속상하진 않겠어요? 부글부글 끓면서 이놈의 자식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용서는 하지만 회초리 몇 대만 좀 맞자, 좀 정신 차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도록 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아버지는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잃어버린 어떤 유산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안아주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반지를 끼워주고 흰을 신겨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힌 후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눈에는 아들만 보였던 거예요.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갔던 꿈이 보였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그냥 아들만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그 죄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엄청난 죄를 지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죄악 속에 살았어도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그렇게 방황한 만큼 조금은 너가 벌을 좀 받아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엄청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어려울 만큼의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내가 좀 바로 너를 안아주면 되겠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우리가 했던 일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큰 그 죄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가는 순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려나와서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겁니다. 무엇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도 돌아온 거지만 아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 내가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한 아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같이 있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지금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오는 게 기쁜가요? 즐겁지가 않아요. 못마땅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큰형은 오직 관심이 아버지의 유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많은 유산 내가 다 얻겠지.
그리고 동생 목마저도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생이 유산을 가져가 버린 것이 저게 다 내 것이어야 되는데 제가 가져가 버렸네.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잘 됐다. 이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그냥 가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유산을 내가 다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사랑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열심히 일한 것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버지 곁에서 있음으로 내가 정당한 유산 상속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아버지만 죽기만 하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질 거야. 아버지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맏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아들의 표정에서 자기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와 같이 있지만 아버지와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자신이 얻고자 한 꿈과 유산에 대한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아주는 것도 못마땅한 겁니다. 왜 저것이 다 내 것이어야 되는데 아들에게 돌아가는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러면서 이 형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나를 통해서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이 없고 나는 이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나에게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에게는 갑자기 송아지를 잡아주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네, 왜냐하면 아버지는 뭐가 기뻤던 걸까요? 마음이 돌아온 거. 둘째 아들의 눈빛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과 표정이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지. 나는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살겠어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첫 번째 아들은 집에 있지만 그의 눈빛과 마음에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없고 단순히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집에 떠나지 않고 있지만 그 첫째 아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즐겁게 잔치할 수 있겠어요? 네. 이미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면 그 단서가 나와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뭔 말이냐면 너는 나와 함께 있지만 이미 네 마음속에 내 것을 다 네 것으로 생각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차라리 이 동생이 낫다는 거예요. 너의 관심은 오직 유산과 재산, 돈에 있지만 이제 이 아들은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아버지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는 데에는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과 세리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한, 용서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득 차십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막 숙연해지고 뭉클해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용서하신 아버지 사랑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얘기할 때 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돌아갔을 때 그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아버지는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없지만 나는 아버지 다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잘 됐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없지만 날 보세요. 나는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나는 지금 역대 연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기뻐해 주시겠죠? 아버지가 누구를 기뻐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들은 서울대를 가서 인류기업에 들어가서 억대 연봉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와의 사랑은 별로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어떻게 성공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아들은 지방대를 나오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지만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관계를 여러분은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를 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이걸로 아버지가 나를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잘 하기만 하면 내가 정말 성공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해 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지 못해도 좋아. 네가 성공하지 못해도 좋아. 나는 너와의 좋은 관계를 원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가 있어요. 우리가 관계보다도 우리의 바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관계보다. 그래서 네하고 관계가 깨지든지 나빠지든지 상관없어. 너가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관계만을 보십니다. 네 관계가 나는 언제나 우선이길 원하고 너와의 관계가 좋길 원해.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관계보다는 우리의 꿈과 야망이 더 우선일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버지와 관계가 깨져도 상관없어. 둘째 아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슬퍼해도 상관없어. 나는 내가 이룬 것이 더 중요해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관계의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얼마를 탕진했더니 상관없어. 다시 너와 관계가 회복됐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만을 보십니다. 우리 관계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희생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아끼지 않고 보내셨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관계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교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저 여러분들과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추구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어떨 때가 있냐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져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아버지가 더 이상 내게 소중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꿈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 나는 족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얻을까, 이거보다도 이와의 관계가 변함없이 사랑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관계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식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서로 더 많은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사랑하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 막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냥 아버지와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관계를 넘어서진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시는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갖추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도 자꾸 재정이 없을 때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다가 그 다음에 관계를 넘어서서 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돼. 더 큰 일을 이루어야 돼. 이러고 나서 뭐가 돼요? 커지고 화려하게 된 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관계를 넘어서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를 더 넘어서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가족과도 관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서로 사랑했던 그 관계만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무엇이 우리를 다투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깨게 만듭니까? 그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도 우리는 아끼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 아들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한테 가로막히는 것은 아무것도 소중한 게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모든 목적이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에 있구나.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 것처럼 겉은 화려하고 모든 것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세리와 죄인같이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은 없지만 오직 그 마음 하나에는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하면 감격이 있는, 서로를 바라볼 때는 전혀 미움이 없는 사랑과 진실한 관계만 있는, 여러분 그런 관계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라.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너희들의 무엇이 빠졌느냐? 아버지의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것들을 묻지 않고 너희를 달려가서 너희를 안아주고 사랑했던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더 부자가 되거나 상황이 나아지면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주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됐으니까 아버지 사랑 좀 예전보다는 저희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전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래도 나 지금은 더 안전하게 됐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서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그 마른 떡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돌아간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집에 있는 맏아들과 같이 되지 말고,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진정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외쳐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최우선으로 사랑했다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많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으로서 만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으나 주님, 우리가 죽게 돌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끊임없이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